예,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9장에서 이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와 배경을 좀 살피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에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지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52일 동안 재건했습니다. 그게 7장까지 내용이고 해 뜰 때부터 별 뜰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일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52일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탄할 때 한 게 아닙니다. 원수의 방해가 있었고 또 뭐 함정이 있었고 다 이겨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방해 있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향 마을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게 느헤미야의 끝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서가 7장으로 끝났다 그러면 참 허무했을 건데 기적을 맛본 사람은요 안주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늘 수요일에 예배 드리고 진짜 은혜를 맛보면 내일 새벽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24시간 안에 2번 교회 가는 것은 내 인생에 허락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맛을 못 본 사람이에요.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그 맛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죠? 또 모였다고요. 영적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정으로 선포가 되면요 또 모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에스라가 했던 일이 뭐냐면 말씀을 그냥 읽어줬어요. 쭉 읽어줬는데 그 말씀 앞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설교한 것도 아니고 해석한 것도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이제 해석도 해줬는데 여기서 그냥 읽기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예배가 나옵니다. 예배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몸이 막 진동해요. 이 백성들이 진동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진동케 하는 거. 그게 꼭 있어야 돼요. 설교자는 있어야 돼요. 가슴이 진동하는 거예요. 가슴에서 이렇게 울림이 있는 말씀. 백성이 울리는 거예요. 말씀이. 떨림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예배를 드린 줄 알았는데 이게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초막절을 다시 지키면서 이게 진짜 예배군요. 하나님 우리 진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추우면 안 오고 더우면 안 오고 비 오면 안 오고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저녁 수요일 날 아마 주님 오실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안 오고 그러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드린 게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배가 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예배군요 라고 하면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느헤미야 9장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뒤집어져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경험이 예배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벌떡같이 모여가지고 다시 예배 드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몸이 진동하고 뭐 또 다른 말할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깨졌다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때 그 예배 때문에 깨졌어. 뭐 녹아내렸어 이런 표현을 서양 사람들은 녹아내렸다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 이 성경도 뭐 마음이 녹았고 이런 말 쓰죠. 녹는 거. 그래서 터미네이터도 마지막 끝날 때 보면 녹잖아, 그죠? 걔네들은 녹는 걸로 많이 하고 우리는 깨지는 거, 뭐 박살나는 걸로. 민족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게 틀렸어. 내 행동이 틀렸어. 그죠? 내 스탠스가 틀렸어. 그게 예배예요. 아,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이 맞는 거구나. 그래서 우는 거예요. 막 울었어요. 너무너무 우니까 8장에서 뭐라 그래요? 야 이게 거룩한 날인데 성일인데 왜 자꾸 우냐? 슬퍼하지 말고 더 깨우침이 있어야지. 이제 그렇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에스라 또 초청했어요. 그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달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까지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비슷한데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비슷하다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비슷한데 달라요. 그런 사람 미치는 거예요. 아 이게 비슷한 예배 같았는데 예배가 아니었어. 이게 진짜 예배군요. 이제 굳이 구분을 한다 그러면 부흥은 말씀을 들을 때 와요. 말씀을 들을 때 부흥이 오고 개혁은 형식이 깨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부흥과 개혁이 다 왔어요. 부흥은 말씀 들을 때 막 심령이 불타오르는 거고 개혁은 뭐냐면 초막절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제대로 드리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오늘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왜 24일이었는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원래 초막절이 7월 15일이거든요. 15일이면 7일 동안이면 21일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 보통 7일에 끝나지 않고 그 앵콜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8일째도 모일 때가 많아요. 7일로 끝나지 않고 너무 뜨거워서 8일째를 히브리 단어로 쉐미네 아쪼레트라고 써 있어요.
쉐미네 아쪼레트. 쉐미네가 축제란 뜻이고 아쪼레트란 단어는 만류하다, 억제하다 이런 뜻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 가지고 우리 뭐 고향에 부모님 만나러 가면 그러잖아요. 야, 저녁만 먹고 가라 뭐 이런 거 있죠. 저도 그 도남동에 우리 부모님 계시는데 가면은 그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뭐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도 뭐 더 먹고 가래. 벤 터져 죽겠는데 더 먹고 가래. 한 끼 더 먹고 가래. 그 부모님 심정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 심정이에요. 쉐미네 아쪼레트. 그래서 이제 만류하는, 하나님이 이제 떠나지 않고 만류하는 그런 축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8일째도 지킬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그 다음에 9일째도 드렸어요. 9일째. 9일째는 뭐냐 하면은 9일째는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해요. 샤마 토라라고 해서 토라에 대한 결단의 시간이에요. 토라 축제거든요. 이제는 그 아들 딸들이 자발적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하루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초막절이 아주 뜨겁게 지낼 때는 9일을 지냈어요. 7일이 율법인데 율법을 넘어서서 이게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만류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떠날 수 없어서 8일째. 그 다음에 그 아들 딸들이 그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9일째. 그 23일이죠. 그리고도 성이 안 찬 거예요. 그래서 9장에 24일째가 나오는 거예요. 그 24일째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뜻을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감격 위에 감격 위에 또 감격. 1절을 보세요. 9장 1절. 그달 스무 나흘 날에 7월입니다. 7월 24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금식하고 굵은 베옷 입었다는 거. 이제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게 되니까 사실 이게 느헤미야 9장의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하나님 말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되니까 베드로도 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고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바로도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 중에서 하나님 영광을 봤다고. 똑같은 일이죠.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상에 있는 얘기만 들으면 안 되고 우리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붙들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목마름이 생긴다니까요. 그 다음. 이걸 아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선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선교들 이렇게 쭉 보면은 뭐 가까이 한번 해볼까요? 네팔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그 힘 가지고 말레이시아로 가는 거예요. 이 중간에 끊겨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레이시아 큰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또 특세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제주 선교 가는 거예요. 거기에 또 받은 바 은혜 감격해가지고 그다음 또 대만 선교 가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백성들이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은 그 힘으로 사는 거라고. 그냥 달력에다가 계획 세워가지고 요 때는 가고 이게 내 중심일 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언제나 이게 고갈되지 않은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마름으로 사는 거예요. 목마름으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목마름이거든요. 목마름 밟고 요즘에 뭐라 그래? 축구 선수도 맨날 쓰는데 아직도 배고프다. 그죠? 어떤 감독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아직도 배고프다. 뚱뚱하면서 계속 배고프대. 배고프다. 그게 뭐예요? 그게 힘이죠. 만족하는 게 아니야. 아직도 배고프다. 그 배고픔을 주는 거거든요. 영광을 맛보게 되면. 지금 잘 보세요. 이 8장부터 쭉 나오는 이 목마름의 연속. 이게 백성들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흥은 딴 게 아니에요. 목마름입니다. 영적 목마름. 목마름이 그 다음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히는 거죠.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목마르면 이제 회개로 왔어요. 근데 회개가 참 우리에겐 당혹스러워요. 왜 당혹스럽냐면요. 여기 기도가 쭉 나오는데 키워드는 회개인데 사실 이 회개라는 말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교인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 목사가 회개 설교하고 회개하시오 이러면은 교인들이 시큰둥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데서는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온다 그래. 이 교회는 맨날 부정적인 설교만 해가지고 가기 싫어. 좀 밝고 이런 거, 그죠? 뭐 사람 많이 모이면 부흥인 줄 알아. 많이 웃고 가면 부흥인 줄 알아. 우리 웃는 설교가 뭐 부흥인 줄 알아. 아니거든요. 회개인데 회개를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
진짜 하지 마세요. 싸울지 모르니까. 이게 서로 얼굴 쳐다보고 한번 눈싸움하면서 회개하시오. 한번 그래봐요. 진짜 해보라니까요. 진짜 눈 보고 회개하시오. 딱 그러는 순간에 기분이 되게 나빠져요. 정말 기분이 되게 나빠지고 듣는 순간에 열받을 때도 있어요. 그 목사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 회개하시오. 딱 그러면 나도 모르게 터냐. 그러는 너는 이게 나와요. 그러는 너는 그 회개하시오. 그럼 나를 봐야 되는데 누구나 그러지 않아요. 꼴같지 않거든. 그런 너는 이 말이 나온다니까. 회개가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구태연하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 뭐 이러면서 쭉 나가는데 실제로 이렇게 목회를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니까 딴 사람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은 화가 나요. 왜냐 습관적 회개거든. 죄 짓고 또 회개한다 그러고 죄 짓고 회개한다 그러고 불편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이게 뭐 연락하면 교회 나왔다가 또 안 나오고 또 안 나오고 그게 이제 한 몇 년 지속이 되면은 이제 주변에서 지쳐 이제 그만해요 목사님 막 자기들이 화를 내. 걔 버릇이에요 막 이러고 지 버릇은 어떤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죠? 걔 버릇이래 이제 그만하래. 걔 맨날 불러가지고 나오고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묘한 게 뭐냐면요 반복해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 지은 죄 또 져요. 오늘 일본 선교사님하고 제가 식사를 했는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재 개그 형의 뭐 얘기들 생각나네. 뭐 일본의 뭐 야쿠자 이름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했었는데 도끼로 이마카 아십니까? 너무 옛날 얘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 강대 선교사님 딱 보는 순간에 도끼로 이마카가 생각이 났어. 그 형님이 누군지 알아요? 까니마 또까. 그 다음이 뭐였더라? 뭐 안까니마 골라까 뭐 이런 거. 뭐 옛날에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뭔지 모르는데 지금 웃고 있는 저 노년의 인생들이 그러면서 청춘을 보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죠? 죄가 이래, 죄가 진짜 죽이고 싶어. 도끼리 막가야 완전히. 근데 잘 보면 또 죄 짓거든. 그러니까 까니마 또 까야. 또 지은 죄 또죠. 사사기가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 넘어오면요, 이제 골라가면서 안 지은 죄 또죠. 그죠? 안 까니마 또 까야. 골라간가 뭐 이런 거. 그 인생이에요. 그래서 보면 다 죄 리스트야. 죄. 또 잘난 척도 얼마나 하는지. 뭐 입만 살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할게요. 뭐 예배 잘 드릴게요. 뭐 이 교회에 뼈를 묻을게요. 그러면서 하는 짓들을 보면은 다 그러고 있는데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쉽게 죄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심각하게 하지 말고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진짜 까니마 똑까지요. 한번 보세요. 27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겼어요. 그죠? 죄를 져서 그들이 공고를 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환난 당함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하늘에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크신 긍휼로 구원자들을 보내서 대적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때 28절 그들이 그리고 평강을 얻으니까 이제는 잘 믿어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까니마 또까 이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또 버렸어요. 그 원수가 또 지배를 했어요. 또 그랬더니 그들이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또 하늘의 하나님이 또 들으셔서 긍휼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다시 주의 율법에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경계하셨는데 또 뭐 했어요?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게 되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못을 곱게 하여 듣지 않았대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계하시고 또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의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이거 신경질 안 나요? 이거 읽으면 신경질 안 났어요? 나만 성격 나빠요? 안까지만 골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쯤 오면요 성경 집어 던져야 돼요. 절망이에요, 절망.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맨날 낙심하는 애들 보면 승질 안 나요? 또 시작이래 저거. 근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
자기도 또 시작하는 거 알고 있는데 또 시작이네. 패턴이거든. 거의 사이클이에요. 그죠? 낙심도 사이클이고 좌절도 사이클이고 남 욕하는 것도 사이클이고 어떤 사람은 규칙적이에요. 올림픽 같아요.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 전국체전이에요. 1년마다 한 번씩. 계절마다 똑같아요. 그렇게 욕먹고 정신 못 차리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묘사를 지금 깊이 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멀리서 보는 건 다 뻥입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뭐 존경받는 사람들이라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존경받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악질들이 많고요. 별로 그렇게 평가를 높이 못 받은 분 중에 훌륭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미국 문화권에 있어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월트 디즈니예요. 월트 디즈니 그러면 사업도 잘하고 어린이에게 꿈을 주고 굉장히 숭고한 것 같이 보여요. 마크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이제 남들 까는 거 전공인데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제가 조금 전에 그 검색을 해보니까 마크 엘리엇 치니까 나와. 마크 엘리엇하고 디즈니 한번 쳐봐요. 그러면 쫙 나와. 이 사람이 책 요약을 해놨는데 뭐 몇 가지만 얘기해줄게요. 월트 디즈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FBI 요원이었대요. 비밀 요원. 이중 간첩이었죠. 반유대주의 운동을 벌였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이제 더 얘기 안 할게요. 뭐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월트 디즈니가 아니에요. 겉모습과 속이 달라요. 월트 디즈니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함부로 누구 존경하지 마세요. 존경한다 그러는 사람은 되게 실망하게 돼 있어.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들어가면요 다 뒤집죠. 그러면 다 깨져요. 내가 보건대 이제 우리나라 그 청문회 이제 안 할 것 같은데 청문회 계속 철저히 하면요 아무도 장관할 사람이 없어. 있죠. 실업자 평생 실업자는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안 하면은 뭐 하자가 없잖아. 근데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는 한계에 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세울 사람이 없다. 우리가 지금 거의 하나님 잣대 수준에서 우리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그 팡세 썼던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인이란 말, 위인이란 말, 성자라는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정확히 하면 그 단어라 그랬어요. 나는 의인이라는 단어, 위인이라는 단어, 성자라는 단어를 믿지 않는다. 세상에는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것은 죄인이다. 파스칼의 얘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뭐 저 사람은 위인이고 의인이고 성자.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로지 죄인밖에 없어요. 죄인밖에.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긍휼 붙드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 죄악투성이었다. 그러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게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대. 신성 모독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건져냈는데 송아지가 건졌다 그러니 이게 신성 모독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하나님 반응이 뭐예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았고 이 때려 죽여도 마땅치 않을 놈들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어 인도하셨대요. 이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얘기 아니에요? 전 뭐 다른 사람 말고 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무지했고 불순종했고 거역했고 진짜 은혜는 무지 받았는데 불구하고 다 탕진하고 막 이랬던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때려 죽여야죠. 저거
매장시켜 버려야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 베푸시고 오히려 그렇게 신성 모독한 원수 같은 자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에서 여러분 핵심이 뭔지 알아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했더니 구원받았다. 우리도 언어에 있어서 뭐 우리 교회가 뭐 선교를 열심히 했더니 뭐가 됐다. 인간의 액티비티에 너무 초점 맞추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좋아요. 우린 정말로 부족하고 한심하고 누추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쓰시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저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냐.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는 훌륭한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들이 막 추파를 던져가지고 그중에 골라가지고 결혼했던 훌륭한 가정을 이룬 형제야. 하나님 기뻐하는 형제가 아니에요. 평생을 쓰레기같이 살아야 될 존재였는데 교회 하나 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복으로서 축복으로서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어.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십자가가 묻어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약한 자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에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누구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용서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 뭉뚱그린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냐. 이게 영광의 신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품꾼들 뭐 돈 나눠주는 거 나오잖아요. 뭐 아침에 왔던 사람 뭐 11시 또 몇 시, 2시 뭐 3시, 5시, 6시까지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나 중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일한 사람 많이 줘야 된다는 거. 내 중심으로. 근데 그 주인의 주권이죠. 주인의 자비 아니에요. 아침부터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주인의 주권으로 불쌍히 여겨서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거를 주인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주인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긍휼한 주인이다. 주인의 뜻대로 행한다.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해요. 주인이 일단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납득 못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힘센 놈은 몇 명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사람 돈 다 모아. 그래 놓고 시간 항별로 나눠. 자기들끼리 나눠. 그 다음 날도 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침에 온 사람은 오후에 5시에 와. 5시에 온 사람 내일 아침에 9시에 와야 돼. 자기들끼리 이렇게 교대해가지고 평균되게 만들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주인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주권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주인 그따위로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주인의 것이 뭐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마태복음 20장에서 비유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니? 이게 로마서 9장 21절 보니까 토기장이 얘기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한 그릇 쓸 걸로 천한 그릇 쓸 걸로 못하니 그거?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릇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그 역할 속에서 주인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 집안에 뭐 좋은 그릇만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자주 쓰는 그릇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나 중심인 게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린 되게 머리가 나쁘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 뭐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는 건 뭐예요? 내 공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내 구원의 간증에 관한 얘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간증이 돼야지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된다. 그건 간증도 아니에요. 그건 엉터리지. 오늘 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모이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구원조차도 우리의 무슨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이렇게 죄악의 악순환이었던 존재였는데 소망 없지. 네가 봐도 까니마 똑까지. 여기 무슨 소망이 있니? 근데 인간은 왜소해지고 하나님 커지잖아요. 이런 자들을 용서하시고 이런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렇게 우상숭배해가지고 하나님 모독하는 자들에게 다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져주신 이 하나님이 이게 보통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영광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신학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요약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 구원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된 십자가의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영광이 드러나요. 그 니네들이 무슨 하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제 이해가 되죠? 영광이 드러나요. 거기서 영광이. 그게 십자가 신학 붙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영광 드러나기 좋은 도구예요. 내가 잘났다 그러고 힘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이 안 드러나 내 영광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요. 그게 오히려 배도입니다. 배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내가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 같은 자를 돌이켜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회개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회개는 뭐냐? 그것만 한번 살펴보죠. 후회하는 게 회개는 아니고요. 자책 이런 것도 회개가 아니고 뭐 사실은 액티비티죠. 이게 행동의 변화, 이게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야. 하타라는 단어, 하타 이게 회개죠. 그죠? 회개 이게 타겟이 틀렸는데 거기 돌아오는 거. 9장 2절 3절만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두 단어가 나오는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복이에요. 자복하고 그 다음에 9장 2절 앞부분에 절교하고 두 가지 단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 다음에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절교라는 건 뭐냐면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자기 이익대로 사는 세상을 이방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요소가 없는 세상을 이방이라고 묘사한다니까요. 예를 들어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에게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죠. 또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죄인이다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을 묘사할 때 이방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면 이방과 절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속한 방식과 끊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세상에 맨날 경쟁하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은 물질이 최고잖아요. 근데 우리는 프레임 전쟁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 다듬는 목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살리는데 생명 거는 거예요.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하고 절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충 살면 회개가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회개가 절실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대충 살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살면 회개 안 해도 돼요. 근데 진짜 세상과 절교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프레임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회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게 절교예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 절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버리고 떠났잖아요. 배도 버리고 뭐 그물도 버리고
뭘 버리셨나요? 예수 믿고 그대로 다 누리신다 그러면 회개 아닌 거 아시죠? 이방과 절교예요. 두 번째가 자복인데, 이 자복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 야다가 알다라는 그 야다가 아니고, 이게 어원을 보니까 야드라는 단어인데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그래서 야다 그러면 손을 들다 또는 손을 이렇게 펼치다, 이렇게 쭉 펼치다 이런 뜻이에요. 들다, 펼치다, 야다. 손 왜 들어요? 왜 들어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항복. 손 들어 그러잖아. 안 해요, 여러분? 항복. 항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이렇게 손 들어 그러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항복 덜한 사람이야. 그래서 도마뱀 같이 요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항복을 해? 근데 진짜 죄인이라고 하면 쫙 뻗게 돼 있죠. 그죠? 항복. 또 하나는 경배라는 의미가 있죠. 손을 높이 드는 거. 그래서 회개의 결론은 뭐냐? 예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단순하게 잘못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야다. 예배 자리로 오는 거예요. 예배를 멈춘 것,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멈출 수 없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 지금 어려우면 예배부터 지워나가잖아요. 오늘 저녁에 바쁘다 그래서 예배부터 지웠죠? 예배는 옵션이죠? 그냥 하다가 별 할 일 없으면 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죠? 괜히 없는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네? 그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게 회개라고요. 돌아오는 거. 여러분 이 4절 5절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예배가 아니어서 예배에 대해서 막 울부짖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레위 사람 뭐 예수아와 누구와 쭉 나오니까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누구는 이르기를 너희 부르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부르짖고 소리 지르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예배가 형식적이었습니다. 예배를 놓쳤습니다. 예배를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야 우리 정신 차리고 예배드리자, 찬양하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다. 이 절규가 들려와요? 예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회개가 야다거든요. 소를 들면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구원의 목적이 예배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배의 부흥이 진정한 삶의 부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약하거든요. 예배가 뭐예요? 맨날 이렇게 악순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힘을 공급해 준다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약하지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깨끗하다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그 엉터리예요, 그거. 근데 약점투성이라서 가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버티는 거예요. 나 홀로 두면 넘어집니다. 주님 나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공동체예요. 결심 공동체가 아니고 결심해가지고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뭘 하기를 결심합니다. 그거 절대 못해요. 근데 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노벨상이 있죠. 노벨상이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종교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1973년도에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템플턴상이에요. 종교에도 주자. 그래서 노벨상 원래 관례적으로 노벨상보다 상금을 더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례예요. 더 많이 줄 수 있어도 안 줘요. 노벨상이 내가 알기로 한 6억인가 받는 것 같은데 6억인가 7억인가 이렇게 받거든요. 올랐나? 20억으로 올랐나? 하여튼간에 꽤 많이 줘요.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데 쓰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하여튼 템플턴상은 노벨상보다 조금 낮아요. 첫 번째 받은 사람이 마더 테레사고 73년도에 마더 테레사가 받고 92년도에 우리나라의 한경진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독일에서 받았는데 수상할 때 만찬에서 첫마디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분 뭐 훌륭한 분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경진 목사님의 삶이 훌륭했죠. 그죠? 훌륭하신 분인데 그럼 평생 자기 자신이 성자라고 의식하고 산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언제든지 죄에 빠질 성량이 있는 사람이다.
나 봐라 이게 무서워서 신사참배됐던 존재다. 내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예수님 보혈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성자같이 산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핸디캡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 자랑을 안 하지. 예수만 자랑하지. 뭐 나는 모태신앙이었다가 뭐 술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담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죄라는 거 접은 적이 없고 뭐 나같이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도끼리 이마 까고 싶어 그런 놈도 봐. 그거 아니거든요. 육체에 가시가 있듯이 이게 자랑할 게 없는 거야.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봐요. 얘네 핍박자, 포영자, 회방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놓으니까 뭘 자랑을 해. 잡아놓은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항상 옥매기 주고 그러면서 그냥 침묵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조용히 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안 쓰실 것 같아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살인하고 뭐 도망쳤다가 이렇게 처가살이 40년 하고 옥매기 주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 이게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약점이 자기 자랑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만 붙들게 만들고. 그 명확한 약점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정확히 깨닫지. 우리 머리가 나쁘니까. 사실 그거 아니라도 다 죄인인데 모르거든 지들은. 뭐 자잘한 건 죄가 아닌지 아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깨닫고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잘 알잖아요.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뭐죠? 미리 넘어져 있으면 돼요. 그죠? 미리 넘어져 있으면 돼요. 그걸 뭐라고 기어다닌다 그래요. 하나 옆에 기면 돼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엎드리면 돼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 회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제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말씀을 낳는 영적 목마름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인간의 모순과 접하게 돼요. 우리 모순과 우리 죄악과 접하게 돼요. 절망과 접하게 돼요. 인간의 절망과. 그래서 십자가 만나게 되는 거라고. 십자가 만나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회개는 단절과 자복, 야다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세상과 단절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해 주신 힘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회복과 부흥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